사사기 8장 13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자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심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성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미디안에 의해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의 마지막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약속한 대로 징계하게 되는데 먼저 숫곳 사람들을 16절에 보면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깨닫다, 알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했다는 거죠. 그 징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계산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게 내게 더 유익이 되겠다. 이것을 사람의 일로 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찔레와 가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보느웰 사람들은 그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혹은 폭력으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제사를 위하여 짐승을 죽인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단어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잔인하게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죽인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죽음이 아니고 그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그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삶의 결론, 그 인생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은 제물로 드려지는 죽음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거든요.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 죽잖아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두 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죽음이 있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죄의 형벌로 죽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느웰 사람들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 죽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단지 두려움과 공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죽음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벌을 했는데 두 번째 보느웰 사람들은 깨닫게 하는 징벌이 아니고 다 이렇게 생명을 빼앗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숫꽃과 분노회를 연관해서 이해를 하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우리 인생의 찔레와 가시로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오늘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또 전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좀 중요한 부분들은 전쟁을 다 끝이고 나서 백성들이 기드온을 대하는 태도와 그 백성들에게 반응하는 기드온의 응답입니다. 22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잘했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은 내가 너희들이 부탁한 왕은 되지 않을 것이고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자들도 되지 않을 건데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게 하나 있는데 이번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좀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기드온이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면서 백성들에게 탈취한 전리품 가운데 금 귀고리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금 귀고리를 가지고 뭐 했냐면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 금 에봇을 왜 만들었는지, 그런데 금 에봇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쫙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편적인 사건으로 보면, 개별 사건으로 보면 이게 안 맞죠. 왕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거절을 해요. 우리는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전리품에 욕심이라도 생긴 듯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금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기드온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잘 안 맞잖아요. 하나는 왕이 안 되겠다라고 겸손하게 아무런 욕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이어지는 말씀, 이어지는 내용들은 마치 전리품 가운데 금에 큰 욕심이 생겨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금으로 된 어떤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뭐 대단한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좀 불일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기드온이 사사가 돼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큰 승리를 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죠?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기드온이 한 전쟁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전쟁 영웅이 더 그들이 신뢰하고 더 그들이 믿을 만하고 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거를 왜 거절했냐면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보이는 왕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인생의 왕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잘못 깨닫고 또 여전히 오해하고 그래서 그들의 여전히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보이는 것을 그들의 인생에 믿을 만한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기드온이 겸손해서 제가 성경책 윤리교과서를 읽으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기드온이 성품이 겸손해서 왕을 거절했다. 뭐 이렇게 읽으면 전혀 그 메시지가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은 얼마나 든든한 인생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정말 그의 몸으로 체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는 다르게 자기를 영웅으로 삼고 보이는 자기를 그들의 인생의 왕으로 세워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백성들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과 그 의도를 가지고 거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의 왕이 안 될 거지만 내 아들들도 내 손자들도 너희들의 왕은 왕노릇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다스릴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23절에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심리는 어떤가? 이게 왜 죄성이냐면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사람이 모세인데 백성들은 그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하고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려다 줄 그럴 사람으로 여긴 거죠. 신처럼 여긴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을 에게 재촉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에 오기까지 그것을 명백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세가 한 일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위협했던 겁니다. 똑같은 심리예요. 똑같은 심리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백성들을 요구를 거절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이 사실 기드온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결국 그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하는 즉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기드온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자꾸 보이는 나를 영웅으로 삼아서 나를 왕으로 세워 자꾸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거 안 되겠다. 애들을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자꾸 의지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의지하는 게 그게 가나안의 우상들이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물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애들이 하나님 더 잘 믿겠다 싶어서 한 일이 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안 맞잖아요. 앞뒤가 욕심이 많았으면 왕이 돼가지고 다 세금 걷어들이면 더 훨씬 큰 부자가 되는데 기껏 거기 전리품 몇 개 뭐 해봐야 금 얼마나 돼요. 금 얼마나 돼요. 뭐 1700세겔 뭐 한 9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얼마나 돼요. 왕이 되면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욕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욕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에봇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에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의도는 나쁜 게 여러분 에봇을 만드는 게 뭐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봇은 어떤 거예요? 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으로 십자가 만드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었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단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드온도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잘 믿을 수 있다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잘 한번 우리가 역사를 좀 앞에서 보면 똑같은 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불뱀에 물린 독에서 해독이 되어 살아나는 방법은 노뱀을 만들어 그 노뱀을 바라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다 살았다는 사건을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 노뱀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으로 섬겨졌냐면 히스기야 때까지 우상으로 섬겼어요. 노뱀이 중요합니까? 그 노뱀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노뱀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죠. 노뱀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게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는 붙들지 않고 노뱀이 마치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노뱀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렇게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뱀의 메시지를 그대로 잘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거를 잘 이렇게 이어갔으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진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의 신앙이 왜 타락하고 왜곡되고 왜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건 노뱀의 메시지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노뱀의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고 노뱀을 마치 무슨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뱀을 우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똑같이 비유를 해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메시지의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능력이고 그게 복음인데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뭐를 붙잡고 있냐면 십자가가 마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더 잘 되고 십자가 손에 붙잡고 기도해야 더 기도가 응답이 잘 될 것 같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노뱀 사건이나 지금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사건이나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캐톨릭 교회에는 이콘이라는 게 이콘. 그러니까 일종의 성화죠. 그러니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이콘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게 교회마다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이콘들을. 그 이콘들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콘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몰라. 그리고 성경책도 귀하단 말이에요. 성경책도 귀한데 사람들이 글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경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낸 거예요. 그게 이콘이에요. 그게 성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성화의 시작. 그러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 대한 복음을 그림으로 다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에다 쭉 이렇게 걸어놓은 거를 쭉 이렇게 보면 이게 성경의 스토리가 쭉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어서 그러면 그 이콘을 본래 목적인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성화가 그러니까 그 이콘이 글자 그대로 성화가 된 거예요. 성스러운 그림이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복 들어온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재난이 없다. 예? 그게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싹 걷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좋은 그 영적인 유산인데 개신교가 이 부작용이 완전히 원래 의도에서 멍뚱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드온이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게 결국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걸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보여야만 더 안심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래 의도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엄격한 개혁교회는요, 교회 십자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교회 십자가 없으면 이게 교회냐 뭐 난리 나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없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의 삶은 없어. 예? 그런 삶은 살지도 않아. 그 십자가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붙들지도 않아.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 리모델링 했는데 예? 딱 강단에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목사는 신앙 있는 목사냐, 제대로 된 목사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시끄럽길래 그냥 옆에다가 십자가 하나 세워놨대. 그러니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은 참 어이없는 것 좀 들지만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요. 네. 우리는 자꾸 본질을 놓쳐요. 본질을 놓쳐요. 네. 그래서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보여야만. 교회에 그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모양으로 된 것만 있으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음란하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십자가의 형체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건 마치 이런 거잖아요.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어떤 상징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사람은 또 죄성이기 때문에 보이는 상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상징이 아니고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계 안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거 보여야 늘 기회가 십자가가 딱 우리 집에 거실에 내 방에 내 책상 위에 내 몸에 딱 십자가가 딱 있어야 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기 위함이에요. 그 목적은 내가 내 인생에 십자가를 많이 넣어서 어디에 가나 어디 있든 십자가가 항상 눈에 띄게 해서 내가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붙들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여러 곳에 두는 신앙하고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부적이 돼서 십자가가 내 인생에 보여야 마음이 괜히 편해지고 그러면 그게 그 순간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우상으로 섬겼다. 에봇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하나님 자체로 여기고 그 에봇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에봇의 본래 의도는 뭐예요?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도와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은 도통 관심이 없고, 애번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서 절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평탄해지고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에봇이 목적이 되는 거죠. 에봇이 주는 메시지가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에는 그런 면에서 지름길은 없어요. 신앙길은 뭔가 보이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고, 뭔가 보여야만 내가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나타나야만 내가 안심이 되고 내가 평안하고 하는 것.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나셨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은 없어.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우리 집에 십자가가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십자가가 있구나. 제가 이게 설명이 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믿음의 삶을 안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있나 없나 이게 확인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딱 있으니까 안심이 돼. 아,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가 있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와서 다 십자가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안 떠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항상 내 인생 안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우리의 삶에 계신 것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그냥 뭐 성경책 손에 들고 있고 십자가 우리 집에 있고 또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내 인생 나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오늘 기도원 이 에봇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면 우리가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없는지, 왜 오늘 우리가 자꾸 복음에서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어떤 물건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듯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에봇들이 그것이 대표적으로 십자가일 수 있겠죠.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그를 음란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 역시 그들이 빠졌던 함정에 빠지는 그런 실패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 밖에 없다는 것.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명백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혹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 신뢰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만나는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